어떤 분의 회고록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들이 찾아왔다. 카네이션의 향기 속에서 어버이 은혜를 노래하고 선물을 마련해 주었다. 참으로 고맙고 흐뭇했다. 조용히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다. 나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35년. 지금 내 나이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셨던 분인지라 지엄함이 있으셨다. 공부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운다고 꾸짖으실 때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여동생들은 간혹 아버지께 재롱을 부렸지만 큰 아들인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미도워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가를 들어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병을 얻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내게 있어 무겁고 어려운 분이셨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단상은 이 글과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소위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그러면 의례껏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설하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투적인 그런 글이 되기도 했었지요. 요즘은 취업이다 혹은 아니면 그 어떤 곳에 자기소개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내면 면접관이 읽어보지도 않고 제쳐놓는다고 합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너무나도 상투적인, 전혀 창의성 없고 또한 그 어떤 발전성 없는 그런 성의 없는 것으로까지도 그렇게 여기고 아예 제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엄격한 아버지 혹은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단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는 전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글귀가 나오면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읽기보다는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말, 다시 말하면 주인이라고 하는 뜻, 그런 뜻의 말로 대체해서 성경을 읽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인 주인을 모시고 살려면 그분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주시듯이 또한 집안에서도 아버지의 법이 서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아들은커녕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불충한 종, 주인의 명령을 늘 어기는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람어 아바, 전 세계 아빠라고 하는 말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빠, 아바, 파파. 이 아바는 우리말 한국어로 그야말로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입을 떼어서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그 말, 바로 그 동일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지칭하여 부르는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바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근한 아빠라고 하는 용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또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종에서 아들이 된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종에서 딸이 되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더 나아가 주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권까지도 다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소위 양자 제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댑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나 오늘날의 양자와는 좀 다르게 완전한 아들이 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내가 낳은 친아들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개념으로 다 성장하게 되면 또다시 입양을 합니다. 어댑션을 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영광, 가문의 모든 영광, 모든 상속권, 모든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친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어댑션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아들의 법적 지위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혹은 반대로 양자로 데려온 아들, 바깥에서 데려온 아들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이 어댑션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한, 가문의 상속권, 영광, 그리고 그 이름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부는 심지어 로마의 지방 장관에게까지도 가서 법적인 절차를 다 하고 심지어 소송까지도 하여서 증인까지 다 두어 아들을 삼는 그 절차를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은 어머니와 비슷합니다. 같은 부모님이시지만 어머니는 확실히 아버지와는 좀 다른 사랑을 보이십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께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것 은근슬쩍 어머니께 가서 알려드립니다. 툭 내뱉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으시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엄한 존재로 느끼면 느낄수록 더더욱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의존이 더 커집니다.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이 아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저 땅, 저 지상으로 내려보내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작고 힘도 없고 제가 무능력한데 저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천사가 있다. 내가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늘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너의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이야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다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너의 천사가 너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것 또한 하나하나 다 알려줄 거란다. 지상에는 아주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라는 말인가요? 너의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저 지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의 천사의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너의 천사를 너는 엄마라고 부를 거야. 엄마, 어머니.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어머니 성령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머니와 참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도와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 그분이 어머니, 곧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태중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온 후에도 그 모태의 당사자인 어머니의 손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필요하고 어머니의 손길 아래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도우심이 나를 채워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참으로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바로 어머니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부모와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자칫 사랑이 결핍된 그런 위기를 겪을 수가 있고 또 인격 형성에 지장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좀 큰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적 고아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인격이 형성될 리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영을 모시고 그분의 보호, 그분의 위로,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일러주시고 또한 감동적이었던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경험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찬송시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이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시를 썼던 윌리엄스, 그 윌리엄스는 이 가사 가운데서 어머니의 무릎 위,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처음 성경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각나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느낄 때 그때면 왠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생각이 나고 세상이 메마를 때 어머니가 주신 그 한없는 배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병사들, 그들이 외치는 가장 많은 그리고 중요한 말은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를
확실한 자녀라고 증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내가 증언한다. 너는 확실히 아버지의 자녀이다. 너는 확실히 아버지의 아들이다. 너는 확실히 아버지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이 어머니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영은 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가정에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들을 일러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머니의 영으로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내려주셔 우리의 육의 부모님 그리고 영의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해 하시는 참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벅찬 감격 안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 기억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어머니의 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